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순결한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또 성경책을 좋은 말씀이 있는 책 정도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모임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러한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기의 의를 이루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의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에겐 애초부터 그러한 의를 행할 능력이 없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남으로써 자아를 변화받아서 그 변화받은 자아, 새로운 자아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삶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우리 자신의 의가 존재할 수 없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의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의만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의 의미를 보면 배우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배우들처럼 연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마치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어릴 때 공포 영화를 보면 이렇게 어머니 뒤에 바짝 숨어서 보거나 이불 뒤집어 쓰고 봤습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건데 마치 진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는 배우의 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실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한 장면을 실감나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연기 없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감동시킬 목적으로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현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 남다른 헌신을 하거나 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 속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과장된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은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런 헌신을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나도 거저 받았으니 누군가에게 거저 주는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써 사랑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지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된 것은 1장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뜻도 있지만 이 말씀은 죽은 것을 살려낸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죽은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다라는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진 억압 속에서도 성경은 항상 있어 왔고, 아무리 성경을 비방하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이 성경을 불로 태워 없앴지만 오히려 성경은 더욱 강하게 널리 전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 생명력이 우리 사람들을 살렸고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생명력이 상실하고 시들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온 국민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세 가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본문 1절 끝자락에 버리고라는 말씀과 2절에 사모하라 그리고 잘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씀은 내려놓다, 옆에 두다, 치우다, 벗어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곳곳에 보면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라는 것에 대한 비유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예로 골로새서 3장에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죄의 습성들을 마음에 짓는 죄 그리고 행위로 짓는 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지만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대처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에 짓는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믿음으로 거듭나 의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는 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특히 마음에 짓는 죄 중에서 우리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죄는 탐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마음에 짓는 죄를 언급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부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는 그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악한 마음입니다. 탐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우리 남녀 간의 사랑, 이 남녀 간의 사랑에 탐심이 들어오면 음란과 악한 정욕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재물에 탐심이 자리하게 되면 불법과 불의한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자녀를 도구로 삼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때에는 재물로, 또 어떤 때는 이성이나 명예, 심지어 자녀까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러한 우상을 우리 마음에 점점 쌓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로 범죄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른 해결 방법으로 죄를 벗어버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짓는 죄는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죽이라 하지 않고 벗어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버리라와 같은 단어인데 본문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등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회개하며 제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 씻을 거예요. 씻고 여러분 나오셨죠? 안 씻고 나오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깨끗이 씻고 나오셨을 겁니다. 아침에 깨끗이 씻은 사람도 저녁이 되면 다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일지라도 자신을 더럽히는 먼지와 때를 날마다 씻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버려야 하는 5가지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기만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온통 그 삶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거짓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조금씩 자신에게서 떠나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위로 짓는 죄를 버렸다면 버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은 갓난아기에게 어머니의 젖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성도에게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버렸다면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매일 엄마의 젖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만 구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가지를 잘 살펴보면 앞에 2가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버리는 것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사모할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버릴 것은 사모하고 사모할 것은 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독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인간적인 잔꾀를 버려야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잔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선택해야 하는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물질과 권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의미하는 것이 관역에 화살을 쏴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갓난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를 해야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라는 이런 투철한 각오가 없다면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해야 할 것을 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의 젖만으로 살아가는 갓난아이의 심정으로 악한 생각, 속임수, 거짓말, 위선, 시기, 비방과 같은 죄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얻어지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각각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풍성함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한 신앙 체험들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표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대를 뛰어넘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한 과거의 신앙 체험들은 언젠가는 잊혀지고 어렴풋이 흐릿해져도 될 과거의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뽐내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한 신앙 체험들은 지금 이 오늘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체험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더욱 크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로서 더욱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